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강 흘러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은총의 숲을 꿈꾸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하나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깨우시고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교회 학교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월 5일 가을 여행 이한진 밴드 음악회와 윤동주 서고 80주년 기념 홍순관 한글서예전, 전교인 감사 찬양제, 그리고 오늘의 장학증서 수여식까지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릉교회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열방, 세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분열, 재난의 고통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정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호산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인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나오라.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단비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아름다운 생명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8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시에 있으며 장학생 모임은 오전 10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실 홈커밍데이가 오늘 지하 1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청년부실에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오니 꼭 들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요. 윤동주 씨와 함께하는 홍순관 한글 서예전이 오늘부터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는 홍순관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먹만 남다라는 주제로 문화 강좌가 이곳에서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순빛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5년 지역주민 초청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음악회를 통해 행복한 만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오시는 이한진 밴드는요, 국내의 수많은 공연들을 통해 실력을 입증받은 CCM 재즈 밴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이한진 밴드 음악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으며 기도회 후 함께 산행을 다녀옵니다. 여성 성도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인 감사 찬양제가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떡볶이 대회가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강우식 권사님의 후원으로 나임 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유초등부 김민준 어린이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우리 교회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꽃마당에서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수확하였답니다. 정릉교회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첫 열매를 주일날 주님께 봉헌하였고 이후에는 가장 어르신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봉헌한 포도송이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을 보내면 내일은 9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문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으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마음은 얼마든지 이곳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분들께, 그리고 그것조차 어려워서 마음뿐인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그런 흰 뼈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지죠. 우리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소식들이 매일같이 전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짜 뉴스와 같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도 적지가 않지만 그보다는 참 좋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 전해지는데요. 문득 그런 내용을 대하다 보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오히려 홍수를 이루어서 좋은 것에 대한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이 더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전해지는 소식 중에서 유난히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을 대하면 반가운 마음이 더 크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요. 다음과 같은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돈과 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지만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문을 보면 always라는 말과 never라는 말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한 단어가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처럼 말이죠. 돈과 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지만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대라고 하면 이제 돈과 시간일지도 모르는데요. 돈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라도 알 수 있지만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라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8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절이 이제 한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가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한 여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인 14장으로 넘어가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보란 듯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식일 날은 좀 삼가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고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법은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 때문이겠죠. 이 계명에는 몇 가지 부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칙인데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세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칙 중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절을 두고서는 율법학자들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은 어떤 건지,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불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불을 먼저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피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 의하면 짐 나르기, 민수기에 의하면 나무 줍기, 또한 아모스서에 의하면 상업적인 거래,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기록된 몇 가지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리해서 무려 39가지 목록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해석이 아닌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지, 병을 고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고쳐라 말라 이 내용이 없는데 그들은 왜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걸까요?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사람 그냥 뒀다간 큰일 날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두고서 유대교에서는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요. 이제 이 후대 유대교에서는 이 문제를 논쟁한 끝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은요. 위급한 환자, 위중한 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노동이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려오던 전통,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 눈에는요, 아픈 사람, 구석에 있는 사람이 더 눈에 잘 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요, 한쪽 손 그랬는데 누가만큼은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누가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의 직업이 의사여서 진료 카드를 쓰듯이 한쪽 손이 아니라 어느 손이 말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른손이라는 짤막한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허투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야말로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 팔이 썩어가는 것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손이 아프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오른손이 아프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확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안식일에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안식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왜 낡은 틀에 갇혀 있느냐? 신앙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은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 낡은 틀에 갇혀져 있냐라고 말이죠. 아무리 전통과 해석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은 불편하게 노기를 띠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2주 전 독서 캠프를 다녀올 때였는데요.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늦은 밤이었는데 참석했던 한 분이 다음날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독서 캠프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그 책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정한욱이라는 분이었고 제게 책을 전하는 분이 바로 정한욱 씨였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니까요, 딸이 아빠에게 묻는 2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빠가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딸은 다 큰 딸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고요,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자연을 향하여서, 역사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활짝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딸에게 대답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책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또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을 읽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독서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저자에게는 아주 분명한, 자기 신앙을 위해서도 그랬고 딸을 위해서도 분명한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라도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의 법과 무조건적인 환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사랑의 법, 무조건적인 환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딸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자의 매우 깊은 묵상의 결과이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늦었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 담긴 주인공 손 마른 사람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손은 말랐지만 믿음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중심으로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말과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라라는 말이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요,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의 직업은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을 쌓는, 그 당시의 벽돌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벽돌이었을 텐데 지금 쓰는 벽돌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다쳤을지도 모르고요. 너무나 일이 과해가지고 조금씩 마비가 되다가 어느 순간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쪽 손, 그것도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생계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긴 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말이죠. 주님은 단지 한쪽 손이 마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그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중심으로 나오너라, 가운데로 나오너라라는 말씀을 대하면 이 사람이 어디 저 구석에 앉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하실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 어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싫었을 겁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딘가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오히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였고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삶이 너의 중심을 빼앗아갔지만 그래서 너는 가장자리로 떠밀렸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제는 가운데로 나오라고, 중심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실패와 절망,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깨어질 대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앉아있지만 오늘 이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딘가 구석진 자리인 말이죠. 숨고 싶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머물지 말고 중심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선풍기를 끄려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재단에 있는 저 화분인데요. 저 화분에 이파리 몇 개가 기둥에 이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화분을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제가 화초를 유난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득 예배당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면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장자리로 떠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 하나 마음이 접힌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이 접혀진 상태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이 무너진 채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가장자리로 떠밀린 채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일어나라, 가운데로 나오너라. 일어나라, 중심으로 나오너라. 이 말씀이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밀렸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중심으로 나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가장자리로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아오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전하셨던 은총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쓰러졌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자리로 떠밀렸던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중심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마침내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바쳐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투명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범수, 노승철, 박건우, 박찬홍, 이은수, 정소영, 최승우, 김서연, 이서연, 김온유, 박서윤, 오하준, 한상은. 이번 2025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13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중 보아스 장학금은 한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원하여 수여되는 장학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15호 이름 노승철.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한희철 대독.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2025-16호 박건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7호 박찬홍.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18호 이은수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19호 김온유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정소영 학생이죠. 2025-25 정소영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0호 최승우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1호 김서연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2호 이서연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3호 김온유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4호 박서윤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5-25 오하준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증서입니다. 2025-26호 이름 한상은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네, 우리 한상은 학생은 지난주에 오셔서 사모님께서 인사를 먼저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뿌리를 내려 이 나라 이 민족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정성을 합한 온 교우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설까요?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 주는 장학위원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죠. 예,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젊은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몇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배 의원님,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 우리 홍순간 집사님, 오늘 전시회 하면서 예배에 참석했더랬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서 저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전시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진 마시고요. 우리 성준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을 했고 제 아들 한규영 막내도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급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사망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 없고 버리신 적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